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구간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에 손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개가 재주 부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구르기도 하고 앉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에는 당나귀가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자 주변 나라들에서 싸움을 걸며 방해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것이었지요.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발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발람이 축복하면 정말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정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모압 군대가 이길 수도 있겠죠? 발락은 사람을 시켜 발람을 데려오도록 했어요. 그 당시 돈이었던 금도 한가득 보냈지요.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한때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많아져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요. 그래도 발락의 부하들이 오자 발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발락에게 가지 말거라. 내가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거라. 발람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발락은 더 많은 금과 사람을 보내왔어요. 발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말했어요. 발락 왕께서 내게 금과 음이 가득한 궁전을 주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날 밤 말씀하셨어요.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발람은 당나귀에 올라타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 앞에 천사가 길을 막고 있네요.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당나귀는 천사를 보고 옆에 밭으로 들어갔어요.
발람은 당나귀를 때려가며 가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자 당나귀는 발람의 발을 벽에 부딪혀 다치게 했어요. 발람은 당나귀를 또 채찍질했어요. 세 번째로 천사가 나타나자 당나귀는 피할 곳이 없어 길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발람이 당나귀를 또 때리는데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를 3번이나 때리시나요? 너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됐잖아. 화가 난 발람은 생각지도 않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말했어요. 제가 주인님을 평생 태우고 다녔죠.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발람의 눈에 천사가 보였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당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당나귀가 발람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발람이 말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을 따라가되 너는 주께서 시키시는 말만 할 수 있을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만나 경고했어요. 저는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3번이나 요청했어요. 하지만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왔지요. 결국 화가 난 발락이 외쳤어요. 돌아가거라! 내 적군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3번이나 축복을 한단 말이냐? 발람이 말했어요. 제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에게 할 일을 알려드리지요. 발람이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나와 모압 백성을 무찌르고 도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모든 행동이 예배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목소리와 말,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랍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려요. 에르메시는 진짜였는데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약간 우화적인 게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조금 뺀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발람 예언은 잘했지만 실제 행동과 삶은 악한 띠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가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복채를 주고 의뢰한 사람에게도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준 사람도 아니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은사만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귀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것 듣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경험이겠어요? 신비한 경험이고 신기한 경험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은사가 많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많이 주셔서 재능이 많든지 또 뭐 얼굴이 좀 잘생겼든지 여러분 다 나중에 보면 뭐만 남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끝에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만 남아요. 은사가 많은데 인생 참 오지다 이런 분 전 가끔씩 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영의 세계를 많이 가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굉장한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쪽집게처럼 예언도 잘하시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삶, 그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본이 없는데 화려한 은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그가 넘어지고, 그 은사 없었으면 발락이 발람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은사 가지고 너무나 귀중하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게는 이렇게 말해줘요.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조상으로 섬기는 조카 롯, 너희 조상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삼촌 조카 사이인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당신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준 기업,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이쪽을 택하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당신의 조상 롯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당신의 가정 가문에는 이 기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업을 분명하게 세워줘.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신 기업에서도 범죄하면 쫓겨나가고 추방당하고 빼앗길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시면 이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때의 신앙은 그의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위기 때의 그 사람의 인격은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이 드러날 때 따라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격이 드러날 때 여러분 여러분 인격이 드러나 보니까 뭐 좋은 게 나옵니까? 인격이 드러나 보면요, 니네 없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안동댐을 수몰할 때, 거기에 안동댐, 이마댐, 거기 이제 댐을 만들 때, 옛날 그 꼴짝에 있는 마을이나 이걸 다 그냥, 그 물을 가져가지고 그냥 수장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댐이 갈수기가 돼서 한 번씩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 그 속에 뻘이며 옛날 집이며 온갖 보기에 그 거시기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후동도 그랬다면서요. 후동지 못도 이래 한번 이래 확 드러나면 그 밑에 뭐 고장난 차도 나오고 자전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수위가 낮아지고 인생의 위기 상황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게 확 떠올라 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드러난 나 자신을 주여 따라하면서 주여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낮추심의 시간을 주시고 위기 상황을 때로 허락하시고 그러는데 이 모압 왕은 그 위기의 때에 발람을 찾아갔고 발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짜라면 그것이 저주할 것이냐 말 것이 이 문제가 아니라 찾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세울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일에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생의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멘토링 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큰 놈이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한 3학년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좀 굵어져요. 굵어져가지고는
신학 공부하는 거 가지고 쩍쩍인 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쩍쩍인 거 얘기하면 저도 이제 쩍쩍으로 얘기를 하죠. 신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우리 때 배울 때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그때 배웠던 신학자가 아닌 요즘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어요. 툼나이트라고. 그분 얘기를 막 하면서 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저 옛날 사람 많이 하니까 옛날 사람 얘기를 하고, 아버지도 툼나이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 좋다. 그래. 좋은데, 아버지 그 공부보다 다른 공부할 게 많다. 그하고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전사를 나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사흘도록 전화가 옵니다. 아빠, 이번 분은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이런 일인데 아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신났습니다. 왜? 저는 다 뭐 해왔으니까 겪어본 일이니까. 저는 안 겪어본 거니까. 그런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앞선지를 걸어간 사람들, 또 자기가 모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만나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못 만나면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딱 맞습니다. 선무당이 뭐 한다? 사람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데 이 발람은 선무당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한 예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선무당도 이런 선무당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탐욕에 꽉 잡혀 있어요. 무엇에 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이 궁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저도 돈 필요해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이 복채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무속인들의 고민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구를 불러서 와가지고 복채를 주면서 누굴 저주해달라 그런다네요. 무속인들이 돌아선 사람의 간증을 들다 보니까 참 무속인에 대해서 참 못할 짓 가운 한계가 누굴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편하고 이래가지고 딴 여자가 붙어 있는데 그 여자를 저주해달라. 자기의 분노, 화난 마음을 그 대상을 자기가 해코지 할 수 없으니까 저주해달라는. 옆집 가게하고 우리 집 가게하고 장사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옆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쫄딱 망해서 있는데 옆집에 법적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돈 줄 테니까 저주해달라는. 그래서 참 그런 거 의뢰받을 때 못할 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지금 그런 의뢰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조심은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또 계시적인 은사 이런 것이 없어도 정도를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다 세파가 다 그런데 거기에 내까지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야 됩니까? 그래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발람이 그 자신의 그 욕심이나 이런 거 놓지를 못하고 발락은 어리석은 의뢰를 하고 살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의 인생과 삶에 저주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허락한 기업, 가나안 동편 땅,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에서 이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 해코지 하다가 그 기업의 땅에서 빼앗기게 되는 롯 자손은 두 족속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도 있는데요.
가운데 이게 저희 사해입니다. 사해고 사해 옆쪽에 사해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 편 이종환 씨 쪽이죠. 이쪽 편 저 편에서 보면 오른쪽이니까 맞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편에 모압이 있고 모압 옆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 땅과 암몬 땅 두 땅은 하나님이 롯 자손에게 허락한 기업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소중히 여기신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군민들이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왕이 등극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소유 언약을 맺었잖아 하면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땅을 침범해 들어갔어요. 그 일 때문에 다윗 때에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저주하려 하다가 저주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를 방해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귀가 방해할 때 모압 왕의 신하들도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죠. 나귀가 말하고 뭐 발람이 대답하고 뭐 때리고 뭐 난리 불새통을 다 봤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그 일을 기어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죄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하려고 신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둠의 신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했는데 마지막 악한 꾀를 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힘,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도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저와 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힘이 없으면요.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계속 붙여요. 붙여진 그것을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사도 붙여주십니다. 붙여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두 쪽 면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은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 쓰듯이 은사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돈 쓰는데 죄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은사 가지고 죄되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은사를 안 받는 게 나은 거지. 영적인 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것으로 천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의 재정, 돈이나 재주나 많은 달란트, 눈에 보이는 달란트를 주시면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심판을 가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서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성령이 없으면 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옥 가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자요. 깨어있는 사람이 열처녀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해 놨고 기름을 준비해 놨는데 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놓고 자고, 자는 건 똑같고 안 똑같고, 자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름 준비해놓고 자는 거하고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자는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해놓고 교회 안에서 이래 보면은 뭐 목사가 완벽하게 분별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있는데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일바짝 깨워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참 안 됩니다. 그 자는 게 버릇인가 봐. 예배 시간에 조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죠.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들에 권하는 거. 그 깨어있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열처녀 중에 없어요. 근데 그 자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 준비했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열처녀 비유에서는 적어도 뭔 준비돼야 된다? 기름 준비돼야 된다. 그게 구원입니다. 너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네가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은사, 너에게 준 재능, 네한테 붙여준 사람 가지고 네가 뭐 했냐 이거예요. 내가 맡겨준 네 사명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부터는요, 하나님이 상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란트 밖에 없어도, 은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내게 준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세우려고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뭐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따라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박하고 펑펑 울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준 은사,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영혼을 섬겼습니까? 네. 물질 생활 안에서 그 돈 가지고 내 배 벼르고, 내 잘 살고, 내 잘 먹고, 내 돈 가지고 우리 아이들 유산 넘겨줘서 아파트 한 채 사주고, 그러다 왔다. 하나님이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건 그대로 이스라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똑같이 순서가 다예요. 성막에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막의 뜰, 성전의 뜰에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에게 중생해서 그 안에 불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 기름 준비된 사람입니다. 기름 준비된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중성에 관한 곳입니다. 성소의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솔로몬이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혼 사랑의 깊은 사람들, 그게 지성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이 세 단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희미해진 오늘 시대에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지옥에 가보면, 천당에 가보면 세 가지를 놀란다 그래요. 첫 번째는 천당에 오실 분이 안 보여가지고 놀란다. 와, 그 목사님이 없대. 막 그 장로님이 안 계신데. 엄매 박건사, 박씨 계시네. 말고 없는 거. 홍건사님이 안 계신데.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천당에 저 인간도 천당 왔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란답니다. 정말 와, 신문에 났던 살인했던 그 사람 아이가 저거 춘 잡놈인데 그 사람도 천당 와 있어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와 있네. 어째 내 같은 게 천당 와 있냐. 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할 때 은사를 주시지만은 받은 은사 가지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 그가 살아간 고비고비에서 그 만나는 만남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 있고 만나는 만남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져 있고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예수님 안에 그 사람 그래 세워놨고 그게 그의 인생의 큰 축복이고 분복인 것입니다. 발람을 만난 것은 참 저주스러웠습니다. 이 만남을 발락이든지 발람이든지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둘 다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남은 인생 그 민족 전체가 그의 땅을 빼앗기지 않고 안드니까 할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들을 그들이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이래 지나간 날 우리는 그 순간의 이익들 때문에 그 순간의 유혹들 때문에 그래 많이 넘어졌잖아요.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요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어도 정도를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납니다. 그럴 때요 자기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고 영혼은 늘 깨어 있어요. 영혼은 늘 깨어 있는데 자신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마음은 편안해지고요. 육신은 강건해지고요. 하는 일은 형통이 오고요. 만나는 사람들 속에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귀의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